금식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금식을 많이 안 해가지고 금식에 대한 설교를 많이 안 했는데 본문의 말씀이 또 좀 눈에 들어와서 좀 금식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어쨌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좀 금식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좀 하게 되었습니다. 금식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속죄 이래 또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이제 정해진 이제 금식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절기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고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금식 때를 보면 어쨌든 그 에스더가 이제 금식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또 성경 곳곳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보면은 이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파송하고자 했을 때에 금식하며 그들이 이제 파송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그냥 파송한 것이 아니라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세워지고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선교 지향적인 교회를 생각하고 한다면 정말 좀 선교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선교지에는 항상 그 어려움들이 좀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교제하다 보면 어쨌든 정말 우리가 기도로서 뒷받침을 더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좀 잠깐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라오스 선교사님도 국내에 들어왔다가 가시면서 이렇게 좀 급체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낫지를 않으셔가지고 계속 좀 이게 심리적으로도 어디 다니기가 좀 부담스럽고 이런 좀 어려움들이 좀 계속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날씨도 너무 더워서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선교사님도 좀 앞자리가 바뀌었잖아요. 6으로.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좀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고 또 베트남도 보면 지금 어쨌든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베트남 이제 수도가 하노이잖아요. 하노이인데 감리교 선교사님이 2명이래요. 이정주 선교사님하고 또 한 분. 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쪽 보면은 호치민에 이제 위에 2가정, 남쪽에 한 8가정. 생각보다 동남아 하면은 상당히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가 계시는 곳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필리핀이나 태국, 뭐 캄보디아 이쪽은 좀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기가 쉬워져서 그런데 이 베트남은 이제 닫힌 국가, 선교에 있어서는 닫힌 국가라서 이번에 좀 처음 선교사님하고 좀 대화하면서 처음 알게 됐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보면은 이제 감리교가 교단 순으로 하면은 4번째거든요. 장로교가 이제 세계 교단, 뭐 합동, 뭐 통합 이렇게. 그런데 어쨌든 뭐 상당히 많은 부분 선교가 제약적인 곳이구나. 그래서 어쨌든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선교하기가 정말 힘든 거.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좀 이 금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재정적으로만 어떻게 좀 서포트하고 보내고 단순히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기도로서 중보기도 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 좀 들었는데요. 감리교 선교사로 이제 목회자든 평신도든 선교훈련을 1년 받으면 파송을 해주거든요. 교단 차원에서. 근데 목회자는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보면 3년의 수련 과정 없이 그냥 하겠다라고 하면은 먼저 목사 안수를 주고 선교지로 내보내고 했어요.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목사 안수를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그 감리교 본부에 선교국이라고 있는데 자원하는 선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본부에. 감리교 학교가, 새 학교가 있고, 어쨌든 간에 그 선교국에서 점점 더 이제, 선교지가 고령화되고, 새로 지원하는 선교사들이 없대요, 거의. 뭐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있는 선교지 가운데서 잘 또 지키고 나아가야 되는 거, 무엇보다도, 어쨌든 안디옥 교회가 이 금식하면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했던 것처럼 선교지에는 지금 영적인 어려움 또 육신적인 어려움들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교회들이 힘들어지면 선교지는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있는 교회도 이제 그 가정 가운데 많은 부분이 이제 뭐 주재원으로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신앙생활 했던 이들이 해외로 나가면은 교회를 찾아가잖아요. 국내 교회들이 힘들어지면 해외 나가도 굳이 뭐 이제 예배를 안 드리니까, 어쨌든 이민 교회들도 또 여러 가지 또 해외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어려움을 겪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의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또 기도이고, 기도로서 또 승리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또 날마다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금식하는 거, 금식 기도를 왜 하는가를 생각했을 때에 금식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 배고프면 어떻죠? 배가 계속 고프게 되면은 이게 몸에 있어서 의지적인 부분들, 몸의 활동과 생각들, 이 내면적인 것들이 이제 점점 활동이 죽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잠잠해지잖아요. 몸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육신적인 생각이 점점 더 낮아지고 또 주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좀 금식 기도를 좀 열심히 해봤어야지 무슨 소리인지도 알 텐데,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면 뭐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어지잖아요. 많이 아프면은. 그러니까 금식한다라는 건요, 육신의 힘은 빠지고 상대적으로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조성됩니다. 그런데 그 금식을 잘못하게 되면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금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2절에 보니까 58장 2절,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와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금식을 하는데 주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 되는데 금식을 하는 거예요. 왜? 아니 나는 이렇게 지금 밥까지 굶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과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그럼 주님께서 보는지 안 보는지 어떻게 알죠? 금식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계속해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듣지 않는구나. 아니 이 정도 금식했으면 응답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침묵 자체가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으로서 이렇게 이제 인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냐니까. 밥을 굶다 보니까 마음이 괴로워지나 봐요. 그래서 이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데, 금식함의 괴로움이, 그것보다는 먼저 육신적인 문제와 아픔이 있으니까 이 괴로움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마음은 괴롭고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어찌하여 알아주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지 아니하신다라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를 아예 안 하면 하나님 향해서 기대할 것도 없잖아요. 그 기도를 하다 보면 기대함이 생기고 기도 응답에 대한 소망함이 생기는데 그 응답이 없으니까 그 응답이 이제 더디거나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은 오히려 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방해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을 또 말씀합니다. 비슷하게 주님께서 알아주지 않는다. 왜 내가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알아주지 않을까라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라고 합니다. 금식하는 날에 뭐 해야 됩니까? 금식은요, 밥만 굶는 게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락을 금하는 거. 금식을 제대로 하려면 미디어 금식을 같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요, 단순히 밥만 굶고 주님 배고픕니다. 이게 아니라 밥을 금식하는 것과 동시에 금식한 날에 오락을 구하는 것. 아, 배고프니까 그냥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극장 가서 영화나 보고 와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그게 또 바람직한 금식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금식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외식적인 금식을 하는데, 야, 나는 이런 어려움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특히 이제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금식했고요. 이 교회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때 금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 금식하는 사람은 뭔가 더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염려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그 비춰지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금식을 어떤 스스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에 대한 그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과 목적으로 그 금식을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외식적으로 드러난 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데,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시키고, 그러니까 나는 또 그 온갖 일을 시킨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이게 노예가 있는 거예요, 노예가. 종들을 향해서 일을 계속해서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금식을 하게 되면은 할 수 있으면 어떤 생산적인 활동도 좀 내려놓고 최대한의 그 시간들을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갖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져야 된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내가 이런 생각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응답되고 또 하나님 이런 부분은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기도하면서 모든 결과까지라도 사람이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 우리 마음의 소원 아래라고도 이야기하지만은 조금 더 성숙한 기도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아뢰고 정말 그 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뜻에 대해서 구하는 거예요. 근데 금식 기도함에 있어서 주님, 이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 문제가 이렇게 이런 방법에서 이렇게 해결되기 원합니다. 그것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그냥 조르는 것처럼, 하나님 향해서 계속해서 조르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고 아닌 금식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의지와 결단,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좀 몇 번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삶의 행동과 습관이 절대로 이게 고쳐지질 않고 이거 버려야 되는데, 이게 죄든 잘못된 습관이든지 간에 그것을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고 있으면 금식 기도하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그냥 내 육신적인 생각과 의지로 계속해서 채워져 있으면 그 내가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죄를 버릴 수도 없고요.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예배로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거죠. 예배 시간에 맨날 졸려. 주님, 이번 예배 시간에도 졸면은 제가 다음 일주간 금식하겠습니다. 그럼 절대 안 졸릴 것 같아, 생각에. 절대 안 졸아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강력한 그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정말 위기의 순간에 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도 그렇고, 교회가 어떤 심각한 문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이 교회는요, 항상 문제들의 요소가 이제 그 잠재돼 있죠.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영의 소리가 아니라 육의 소리를 내면은 계속해서 이런 소리를 내다 보면요, 교회는 언제든지 화라산이에요, 화라산.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육적인 것에 대해서 계속 죽이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금식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어야 되고요.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 그냥 금식하는데 배고프니까 힘들고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신 것 같으니까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거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괴로운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 본질적인 금식에 대해서 의미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머리를 숙이고 베옷을 입고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통곡하며 기도할 때는 재를 뒤집어 쓰면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런 모습 자체가
그 머리 풀어헤치고 그 죄까지 뒤집었으면 그 얼마나 안타까워 보여요. 밥까지 굶으면. 그러니까 최대한 겉모습도 예? 이런 이 힘들고 어려운 분위기를 이제 연출했던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근데 뭐 그들에 있어서의 어떤 금식이 하나의 좀 그 전통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가져오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8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외적인 금식,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이 금식의 모습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금식 자체는 뭐냐? 6절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뭐냐면 금식 기도했을 때에 이 종들 있잖아요. 노예나 종들. 갑자기 금식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이야기하면서 이 압제당하고 힘들고 어려움 당한 그 사람들 향해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멍에. 이 멍에를 내려놓게 하는 거. 그 금식 기도했을 때의 중요한 것은 주님 내가 이렇게 밥을 굶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주님께 집중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는 사람들은 주변 관계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막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고 이렇게 금식해서는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금식은요. 내가 금식하고 금식함을 통해서 육적인 생각과 자아가 죽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그 은혜와 충만함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자리 잡게 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또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 단순히 도움이 아니라 멍에를 풀어주고 결박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힘들고 고통당하는 그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 또 금식에 있어서의 금식을 행하는 자가 아주 중요하게 행해야 될 것이고 또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풀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그러니까 이사야서만 하더라도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어쨌든 빈부격차라는 것이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고 밥을 먹는 사람과 먹지 못하는 사람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줄인 자에게 금식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 향해서 내가 안 먹는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누군가를 향해서 양식을 나눠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있는 것에 대해서. 나눠줄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해서 풍성하게 체험받은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또 살고자 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또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분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억압당하는 사람들, 줄인 자들에게 양식을 주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변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죠. 그냥 모든 것에 있어서의 기쁨과 소망과 행복의 끝이 나 자신이 되면은 다른 사람들 향해서 돌볼 수도 없고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습, 온전한 금식의 모습은요.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 그리고 또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집이 없이 헐벗고 굶주린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집에 들이고 또 헐벗은 자를 오면 입히고 양식을 주고 집에 들이고 입히는 것을 금식하는 자들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금식의 모습이 정립이 되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금식이 뭐냐? 그러면 이사야 58장은 금식에 대해서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좀 교과서와 같은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또 내 고죽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베풀고 협력하고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금식을 하는 자들이 마땅히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의 계심이 이게 이제 표가 나죠. 그러니까 사람들과 막 어울리는 거 힘들어하고 그러면은 혹시 내 안에 내 인간적인 자아와 내 생각, 내 목소리가 너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향기가 있고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다 보면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내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거죠. 결국 금식을 하다 보면은 내 육신적인 생각과 자아는 죽어지고 예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내 안에서 있어져야 될 것이 뭐죠?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오직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의 목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네? 처음에야 좀 배가 고프죠. 근데 배고픈 순간이 지나가면서 어쨌든 계속해서 금식하면서 다른 생각하지 않잖아요. 금식하면서 배고프다고 계속 종일 잠만 자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가 우리 자신이 금식하면서 육신적인 생각과 관점이 이제 조금 더 아래로 가라앉고 결국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방향성을 잡아주시고 특히 이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지 이게 뭐냐면은 결박을 풀어주고 양식 나눠주고 빈민을 지배드리고 입히고 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뭘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 예수님의 사역이죠. 주께서 행하셨던 사역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병이어의 사건은 배고팠던 이들이 배가 부르게 되었다는 단순히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곁에 있을 때에 예수님 곁에 있을 때의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필요를 그분께서 공급하신다는 그런 의미성을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고요. 또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순간을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뭐 영적인 치유, 육적인 치유 가운데 있을 때에 참된 치유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 곁에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죽어졌을 때에 주께서 나를 통해 증거하시고 또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일하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육신적인 생각들, 그냥 작심 3일도 못 가고 결심했다가 또 무너지고 결심했다가 무너지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한다면 또 믿음으로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한다면 금식 기도를 좀 해보는 거예요. 금식 기도. 주님, 내 육신적인 생각과 관점, 내 의지로는 이걸 좀 끊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정말 내 생각과 의지가 죽어지고 오직 주님의 것으로 체험받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결국 믿음의 조상들, 한국교회 가운데서 금식했던 이들은 물론 간절한 기대함과 소망한 급한 문제 때문에 급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예수님 닮아가고 그분 닮아가기 위해서 결국 금식기도 했던 거예요. 많은 부분. 그러면 이제 금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그리하면 이렇게 금식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쓰임받고자 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빛을 펴시며 새벽의 빛, 어둠을 물리치는 이 새벽의 빛, 새벽빛처럼 이제 비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내 치유가 급속해지며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빛이 비치는 거예요. 빛이 비치는 거. 베트남 선교사님한테도 야 이제 뱉을 때가 됐는데 예? 인생에도 뱉을 때가 됐어. 이제 잠깐 그날이 올까? 그날이 올 거야. 이제 뱉을 때. 하나님께서 빛으로 다 이제 비춰주시는 그 온전한 때, 그 빛이 비칠 것이며, 또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치유가 육신적인 치유, 영적인 치유, 그러니까 영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잘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근데 금식 기도를 통해서 주의 빛이 비춰지고 치유가 급속하게 나타나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 또 하나님 보시기 합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잘한단 말이죠. 네? 이 성화 같은 데 보면은 뒤에서 이제 그 아우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빛이 싹 비치는 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임하실 때에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빛 가운데 구름 타고 임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발광체가 되는 거죠.
주께서 우리의 삶을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뒤에서 계속 호위한다 비추시고, 그분이 호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와 예배하심과 그 충만함을 경험해 나아가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 호위하리니. 야, 이 정도면 맨날 굶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영광이 호위한다라고 한다면. 근데 또 금식이 습관화가 되면 안 돼요. 습관적인 금식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그 금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또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한다. 단순히 내가 밥을 굶고 금식하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 예수 주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그분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거죠.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내 안에 육신적인 생각이 있으면은, 아니, 사람이 좀 생각 좀 고쳐먹으려고 하고, 이런 행동 좀 반복해서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한다고 잘 안 되잖아요. 사람이 습관과 성향과 성품을 고치는 것이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더 주님 닮아가고자 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인도하심, 충만하심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아 알고, 주님 의지하는 거. 금식도 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가능하면은, 뭐 여기 나와 있는 거, 결박을 풀어주고 그냥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세우고 나아가는 것이 내 스스로의 의지와 관점으로 되면, 뭐 굳이 뭐 금식할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행하면 되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이 반복되다 보니까 금식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리니,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해버리고, 하나님께서요 응답하신대요.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0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옆에 있는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그 사람과 내 마음이 이게 동일시 되는 거. 중보기도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정말 내 아픔처럼 느껴지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정말 그 사람처럼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중보기도의 사명 받은 사람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 심정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그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향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고 돌봐주는 것. 그렇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옆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관계가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세상에 있든지 간에 이 관계 가운데서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세워주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유함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신약에서만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우리가 옆 사람에게 행하는 한 가지 한 가지가 주께 구워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거. 아니, 세상에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개념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어. 혼자 신앙생활하면은 뭐 누구를 나누고 누구를 돌보고 뭐가 이게 중요합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주변 사람이 있다는 것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함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새해 먹고 나아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희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각을 들이나. 아니, 온갖 축복은 지금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어둠이 낮과 같이 되고,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물된 동산. 물된 동산이면 얘기가 끝난 거예요. 푸른 초장, 물된 동산.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모든 것이 거의 에덴 동산이죠, 지금.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물된 동산, 이것이 이제 하나의 천국의 이미지고 에덴 동산의 이미지잖아요.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마음에 금식하고, 결국 금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체험받고자 하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주님의 그 어떤 문제를 향한 아버지의 뜻과 인도하심이 또 무엇인지도 깨달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세임 먹고 나아가는 거죠. 결국 무슨 일을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습관적으로 환경 때문에 선택하잖아요. 야, 이거 할 만한 환경이니까 하고, 하기 힘든 환경이니까 안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이 뭘까? 이 일들을 향한 아버지 뜻이 뭘까? 그러니까 주님께 계속해서 묻고 답을 얻는 거. 이게 좀 시간이 더디고 힘들 수도 있거든요. 안 하던 거 하려면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습관화가 돼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주님과 소통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물된 동산. 지금 그 8절부터 11절까지에 한 9가지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금식하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더불어서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고 또 그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12절에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되게 하는 자, 무너진 곳을 수축하게 하고 또 본문 가운데서 길을 수축하는 것.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머무는 것. 이 모든 것. 아니,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정말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 금식을 그냥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체험받고 그분 원하시는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이 얼마나 큰가 그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면 급한 대로 금식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런 큰 그림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금식 기도하고자 했을 때 다시 한번 이 58장의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거듭나고 이 세임 얻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이 뭘까? 또 금식이 또 하나의 우리가 또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거듭나고 세워진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의 때에 그 문제를 이기고 나아감에 있어서 주님 원하시는 그 온전한 이 바른 금식의 모습이 있어서 정말 주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고 또 삶의 여정 가운데 이 금식 적절한 또 감동 따라 행하는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받고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 금식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인 되셔서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 닮길 원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새 일을 이루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급하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또 강건함 누리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물된 동산같이 또 우리 삶을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뜻대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